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신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우주 만물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주인, 바로 우주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라 그랬어요? 신뢰로 맺어진 관계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 가면 양이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목자는 반드시 따라올 것을 믿고 앞서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가 돼야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저 중동 지방의 목축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중동 지방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이나 또 냇물이나 이런 것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을 떠나서 멀리 가야 돼요. 그러면 들판에서 이 양을 키우려면 낮에는 괜찮지만 밤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또 밤이 되면 맹수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 우리에 양들을 다 집합시켜요. 그러니까 여러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을 가지고 공동 우리로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뭐 변변하겠어요? 뭐 특별히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에 열십자로 목자가 누워가지고 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아야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와서 울타리로 넘어가서 양을 잡아가면 상관없지만, 문을 통해서 가려면 목자를 발로 딛고 가야 양을 잡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싸워서 이겨야 양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걸고 맹수와 싸우고 도둑과 싸우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첫째로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하는 거예요. 마치 목자는 누구와 같이 있어요? 양과 같이 있어요. 그것처럼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절도요 강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종류의 이단도 있을 수 있고 거짓 교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뭐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뺏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인격자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강도요 절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잘 따르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을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굴열 속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어떻게든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동행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좀 이해를 돕는다고 한다면,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운동회 할 때 두 사람이 발을 이렇게 하나 묶어 가지고 뛰는 운동이 있었죠. 2인 삼각경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뜀뛰기를 잘해도 지 혼자 뜀뛰기를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보조를 잘 맞춰서 뛰어가서 두 사람이 같이 골인을 해야 1등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나 여러분이 같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같이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양들은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양을 불러도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우리 안에 이제 저녁에 해가 지고 저녁이 되게 되면 우리 안으로 다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여러 목자의 양이 한 우리에서 잠을 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고 나서 아침이 되게 되면 각자 자기의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양의 아주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가 목자가 신호를 보낸다 그랬죠. 휘파람을 분대거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루라기를 분대거나, 아니면 노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내 목자가 어디에 있구나, 이렇게 알고 양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소리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자의 냄새도 맡을 줄 알아요. 자기 목자의 얼굴도 볼 줄 알아. 그러니까 양들은 그 목자와 함께 하면서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한밤중이 되어도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맹수와 싸우고 도둑과 싸우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목자가 양을 보살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여온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게 보였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험한 인생길을 외롭고 혼자서 두렵고 떨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목자가 돌봐줘야 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의 병이 많다 그래.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엄청 많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는 10대 질환 중에 우울증이요 3위에 3.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2030년이 되면 제일 많은 1위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요, 우울증은 1년 동안에 11%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평생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70세가 뭐예요? 50대 중반 정도 되면 벌써 그러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죠. 또 가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나지요. 거기에다가 또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노인들은 절망감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기가 찬 것은 자식들조차 부모를 떠나간단 말이에요. 부모를 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리적인 우울감이 더욱 가중되면서 자살까지 이루는 일들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은 정말 우리 주위에 이런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어르신들만이 아니요, 젊은 사람들도요, 은둔형 외톨이가 있대. 은둔형 외톨이.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외롭게 쓸쓸히 살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만은 그런 분들의 문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요, 자식과 얼마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 전에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세상 떠나면 같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같이 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평생. 이 땅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여러분과 같이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곁에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그랬어요. 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옛날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당해가지고 멸망을 당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과 동물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와 같은 보호를 여러분에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요, 참 연약하고요,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나 사슴은 적이 쫓아오면 도망갈 줄이라도 알아.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양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카멜레온 같은 거는 자기 보호색이 있어요. 자기 보호색. 그러니까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양은요, 그런 것도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고슴도치나 이런 거는 뭐 자기 바늘처럼 생긴 이런 털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양은 그런 것도 없어요. 스컹크는 냄새라도 풍기며 도망가잖아요. 양은 그런 것도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지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눈이 좋아가지고 멀리 본다거나 또는 또 키가 커가지고 멀리 이렇게 감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약한 양의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평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믿고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을 보호해 주시고 또 건강도 보호해 주시고 가정도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고 사업도 직장도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신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안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 아주 불량배 이렇게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아마 한 학년인가 이렇게 높았을 것으로 되는데 이 친구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사고 뭉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룹이 있었어요. 불량배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 학교에서 이제 자기 동네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자기 동네 아이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좀 힘이 있고 이러는 친구들에게 너희 절대 우리 동네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 건드리면 곧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꼼짝, 우리한테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건드리질 않아. 건드렸다 하면 그 친구가 손을 봐주니까. 야, 그거 하나는 괜찮았어요. 그래, 그 부모가 들 와서 나를 본받으라고, 나처럼 공부를 잘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화는 나긴 나지.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뭔가 존경스러운 것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이 했던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보호하시는가? 성령님을 보내셔서 평생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 하는 뜻이에요.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양의 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또 양의 문에서 나와도 목자가 어떻게 해요? 풀밭으로 인도해요. 풍성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줘요. 또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인도해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한다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풀을 뜯고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만 따르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목자를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목자가 그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실은 그게 풍성한 삶인 것 같지만 결국은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종교 활동을 하면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준다. 제목이 그거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종교 활동을 하면 지갑이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저 미국 MIT 유명한 학교의 경제학과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느냐? 종교시장 구조와 종교 참여 및 그 결과라는 대제목 아래 종교는 유익한가? 이런 제목으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잘 참석하게 되면 가계소득이 9.1%가 늘어난대요. 그리고 이혼율이 4%가 줄어든대요. 내가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고 만들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적인 학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가?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할 리가 있어요? 노동시장이나 또 결혼시장이나 이런 데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스트레스가 어떨 것 같아요? 차이가 나요? 어떻게 여기만 대답하고 여기는 도대체 뭐예요? 차이가 나지.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내가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스트레스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일하면 자연히 생산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어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회사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더 많다 하는 것이 이분의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출하는 경비를 상쇄하고도 훨씬 남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말하려고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목사니까. 어때요? 뭘 이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상을 금으로 칠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고 해요.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이 무슨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두드려 가지고 만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서 수입이 올라가고 그런 거는 학문적으로는 얘기가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요. 자, 중동 지역의 특성은 우리는 너무 좋은 시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우물을 파는가? 아마 젊은 학생들이 들으면 무슨 소린가 모를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 우물의 의미를 잘 아시잖아요. 우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짓기 전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야 돼요. 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콸콸 넘치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기 물이 나올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요 우물을 뺏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대꾸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뺐느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럼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또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뺏겨도 괜찮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양의 문화로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마치 부모를 떠난 자식과 같아요. 부모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지만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양의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이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사랑을 받고 또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울타리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울타리, 그렇잖아요. 담장, 울타리, 그건 가족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요, 설상 도둑을 맞아도 어때요? 새로 사면 돼요. 야, 요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난 우리 아파트에 가끔 충격을 받아요. 나와 보면요, 집에서 쓸만한 가재 도구를 갖다가 다 하고 거기다 뭘 붙여놨어? 뭐요, 그게 이름이? 뭐 돈 주고 사서 붙여야 그걸 가져간대요. 아니, 내가 볼 때 저거 내가 썼으면 좋겠는데 하는 건데 그것도 가지고 갖다 놓을 수가.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야, 그런데요,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그냥 쓰지도 않고 그 날짜로 다 두드려 부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쓴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음식물 남기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거 다 버리면 얼마나 낭비야.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냥 오히려 더 좋은 걸 사니까 더 좋아. 새 것으로 사잖아요. 또 무슨 요즘에는 하도 모델이 자주 바뀌니까 그냥 새 모델을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영혼을 도둑 맞으면요, 끝장이에요. 영혼을 도둑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영혼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여러분 맡기기만 하면 돼요.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풍성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양이 문이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